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장입니다. 28장 1절에서 6절 236쪽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가움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준비된 자가 뜻을 이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쭉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는 것이죠. 바울이 천신만고 끝에 이제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은 지도 오래이지만은 재판 받고 나서 몇 년을 감옥 생활을 하냐면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일을 잘못했느냐, 죄목이 뭐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사도행전 2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잘못했다. 그거 외에는 아무 잘못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바울을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울이 나는 가서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해서 로마로 가지만은 그래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데 그 가는 길이 평탄하고 쉬웠으면 좋았을 텐데 가다가 중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유라굴로로 가는 큰 태풍, 광풍이 불어서 배가 앞과 뒤가 지금 다 깨진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파도가 심했던지 배가 깨지니까요, 이 사공들이 살려고 도망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망을. 먹을 것도요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27장 33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이다. 이게 14일 동안 먹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배에 있어야지 안전하지 배 밖으로 나가면은 죽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지금 바울은 신분이 뭐냐면은 죄의 신분이에요. 죄인. 그리고 죄수복을 입고 손과 발이 묶여서 감옥에 딱 갇혀 있어요. 지금 배 안에 있는 감옥에.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이 죄수 바울이 276명이 14일 동안 밥을 못 먹었는데 밥을 먹이고요, 바울이 먹여요. 그들의 생명을 바울이 다 지켜주고 구원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죄수복을 입은 사람이, 손발이 묶인 사람이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켜주지요? 여기 27장 41절을 보니까요, 두 물이 합하여, 이렇게 물이 두 군데에서 합해졌나 봐요.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져 가니. 이거 이 물은 배의 머리 부분, 고물은 배의 끝 부분. 이 물은 앞부분은 부딪혀 가지고는요 그냥 뭐 돼 있고 뒤쪽에는 깨져 가지고 있고 배가 그냥 산산조각 날 지경이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배 안에는 누가 있느냐 그러면은요, 상인이 있고 죄수가 있고 죄수를 지키는 군인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 전체가 276명이 있는 거예요. 앞뒤 부분이 다 깨져가지고 배가 지금 완전 파산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죄수들이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자. 왜? 만약에 죄수들이 도망가게 되면은 나중에 군인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 군인 중에서 제일 지위가 높은 백부장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군인들은 죽이자, 군인의 우두머리 백부장은 희한해요. 죽이지 말자. 야,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요, 27장 42절에 보니까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좋다, 도망가면은 책임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아예 그냥 죽이자. 바울이 죄수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바울도 같이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러지 말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헤엄을 칠 줄 아는 사람은 헤엄쳐서 섬으로 가고,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은 널판지나 이 배 이런 것들을 붙잡고 섬으로 가라. 자,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그들의 뜻은 뭐냐 그러면은 죄수들을 다 죽이자 그래요. 그걸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44절. 그 남은 자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배는 산산조각이 나 있고 276명이 헤엄을 치거나 널판지를 이용해서 한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섬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멜리데 섬.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멜리데 섬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로마에 쉽게 도착하지 않게 하셨느냐? 왜 그러느냐?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급하지요. 사람들은요 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정말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276명이 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아마 초겨울 정도 됐나 봅니다. 비가 왔으니까 온도가 더 내려갔겠죠. 굉장히 추웠습니다. 근데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276명이 오니까 저 사람들 막 죄수복도 입지, 군인도 있지, 그러니까 다 이렇게 뭐 밀어내거나 못 오게 하거나 뭐 죽이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더라는 거예요. 먹지도 못한 그들을 위해서 276명을요 3일 동안 먹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그들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무를 갖다 줬어요. 그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지고 불을 피우는데 거기다 이게 딱 던지려고 했더니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나무 묶음 속에 있는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탑석 문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멜리데에 있는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멜리데 사람들의 풍습에 의하면은 독사에 물린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풍습이냐면 살인자라는 거예요.
아무나 물리는 게 아니고 독사에 물린 사람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인자. 그래서 죄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살인자보다. 그래서 이 살인자들이 독사에 몰린 사람은 두 가지예요. 그냥 뚱뚱 붙든지 아니면 갑자기 쓰러서 죽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두 가지로. 부어서 죽든지 아니면 갑자기 쓰러서 죽든지 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멜리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으로부터 살아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살인자죠. 그러니까 모르지만은 독사가 물어서 죽이는 거 보니까 공의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대로 얘기하면은. 그런데 하여간 이 뚱뚱 부어서 죽든지 아니면 갑자기 쓰러져 죽든지 죽어야 되는데 바울이 시간이 오래 지나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은 뭐다? 신이다.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 바울을 죽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멜리데 섬에서 이렇게 표류하게 만들면서 훈련을 시킨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울에게 뭘 줬냐면, 첫 번째는 치유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을 줬어요. 두 번째는 이제 전도의 능력인데, 첫 번째는 치유의 능력이에요. 자, 멜리데 섬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더니 그 멜리데 섬의 추장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보블리오가 276명을 3일 동안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쉬운 일입니까? 한두 사람 3일 동안 이게 식사 대접하기도 어려운데 276명을 3일 동안 먹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병에 걸린 거예요. 병도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열병이고 또 하나는 이질에 걸려 있어요. 열병은 말라리아 병입니다. 열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독감에 걸리거나 요즘에 이 코로나19로 해서 열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제 친구 전도사님이 열병에 걸려서 세상 떠났습니다. 그분은 운동 잘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다. 열병. 그래서 3학년 때 세상을 떠났어요. 열병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열병, 말라리아 병에 걸리게 되면은 짧게는 4개월이고요. 길게는 2년 정도 되면은 사람이 다, 웬만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몸이 열병을 이기면, 열을 이기면은 살고, 몸이 열을 이기지 못하면은 다 죽는다는데. 근데 그때 당시 약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래서 이 열병, 말라리아에 걸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병에 하나 걸려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병에 걸리냐면 이질에 걸려 있어요. 이 이질이요, 디센테리온이라고 하는 이런 질병인데, 이 질병이 뭐냐면 화장실에 가서 큰 일을 볼 때에 그 변에 피가 많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이질병을 국가 정식 2급 질병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위험한 병이라는 거죠. 당시에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피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요, 염증이 생겨가지고는 결국에는 치료약이 없으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이 질병이 걸려 있어요. 근데 이 질병을 누가 고쳐줬느냐? 바울이 고쳐줬어요. 어떻게 고쳐줬느냐? 사도행전 28장 8절 보십시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뭐하고? 기도하고 그에게 뭐하며? 안수하여 낫게 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질병을 치료한 것은 바울이 치료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누가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요, 작은 질병이라도 없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질병이 있을 거예요. 다. 질병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혈관들이 막혀있는 분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 뚫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냐리니 나는 너희를 뭐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질병의 치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 5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그 장군의 나병도 치료하신 분이에요. 시편 30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기도하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문법상으로 시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진행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고치셨나이다. 끝났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질병도 다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경외는 예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또 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아프면은요 방 안에 누워 있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그 외양간에 꽉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면은요 그 외양간에서 소가 뛰는 것처럼요 활짝 뛴다 이 말이에요. 응?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한번 아프면은 꼼짝 못해. 천하없는 스케줄이 있고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꼼짝 못해요. 제 주변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응?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십시오.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 다 바울이 독사의 독에 맞으니까 그냥 갑자기 쓰러지든지 아니면 몸이 땡땡 부어 죽든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멀쩡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독을 없애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죽은 자를 살리며. 응?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진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말씀에 나병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 주며. 우리 세운의 가족들 중에 혹시 질병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뼈함 떠나갈지어다. 췌장암 떠나갈지어다. 어떤 질병이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 이질과 열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통해서 치료하냐면 바울을 통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믿음 없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기도를, 내 집사니에요, 내가 집사예요, 내가 권사예요, 내가 장로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주변의 사람들의 병을 치료할 줄 누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네? 어느 특별한 사람이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엄마가 믿음이 별로 없는데 아이가 열병이 있으니까 그 아이 약 먹이고 난 다음에 엄마가 옆에서 주무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병 낫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믿음 없는 그 엄마를 통해서 그 아이가요 열병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치료의 영을 받고 뭐 은사를 받고 이건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가족의 식구들이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여나 어떤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내 기도가 그 병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 뭐 보블리오의 아버지 한 사람만 그런 줄 아세요? 오늘 9절에 보니까요, 이름으로 온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다른 병든 사람도. 그러니까 다른 병든 사람 같으면은요, 보블리의 아버지보다도 더 큰 병에 걸려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도 와서 다 깨끗하게 치유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족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 아멘. 우리 교회도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정순란 집사님도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계시고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해서요, 힘을 합치면은 그 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게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게 안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데 안 될 게 뭐 있냐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허황된 게 아니에요. 저는 원래요, 통합직 교단 목사라서 그런지 뭐냐, 방방 뛰는 거 잘 못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난 줄 아셔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통해서 가족이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 섬을 통해서 훈련하고 또 준비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런 바울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전도. 자, 바울이 배 타고 로마로 압송하는 길 가운데에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지금 가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지금 도착했잖아요. 뭐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니까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는 군악대를 끼면서 교향악단에서 빵빠레를 부르면서 축하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죄수라고요. 죄수의 복을 입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손발이 묶였는지도 모르죠. 여기서는 이제 뭐 헤엄쳤다 그러니까 풀어줬을지도 모르겠지만은요, 섬에 도착을 했더니 비가 왔지요. 바울은요, 독사에 물려가지고 있었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들. 뭐 당신 하나님 믿는다더니만은 살인자지, 왜 독사에 물렸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당신 뭘 잘못해서 이 죄수의 복을 입고 왔느냐? 바울의 말을 들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들의 생명 276명을 바울이 다 살렸죠. 14일 동안 못 먹었던 음식 바울을 통해서 다 먹게 하였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그런 바울이 굉장히 능력이 있고 또 성품이 좋고, 바울이 뭐 주변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탁월한 인기가 있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바울은요, 열정 하나는 있었지만은 성품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바울이요, 고난을 당하니까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가버려. 진짜 친구는요, 고난이 와도 그 옆에 머물러 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친구예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게 모든 사람, 중요한 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갓대 있는 거예요. 응?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성품이 좋고, 바울이 신실하고, 바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떠나겠어요? 안 떠나죠. 응? 바울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칼같이 잘라버리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마가가 전도 여행을 같이 바울과 함께 떠났습니다. 떠나는데 보니까 아유, 전도 여행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몰래 도망가 버렸어요. 아이고, 나 전도 안 해, 못해.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망와서 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바울에게 가서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해서 내가 전도여행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도망간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전도 사역을 같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럼 받아줘야 됩니까? 안 받아줘야 됩니까? 받아줘야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한 번 배신자는 또 배신한다, 안 받아줘요. 바나바는 그러는 거죠. 아니다, 제가 뉘우쳤다, 회개했다, 용서했다, 빌지 않느냐, 받아주자, 같이 일하자. 안 받아줘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바울의 성격이 그래요. 복음 하나만큼은 괜찮은데 성격은요 안 좋았어. 그래서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왔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있느냐? 누가 한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바울이 성품이 좋고 참 신실하고 관대하고 너그럽고 따뜻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떠나겠냐고요. 고난이 온다고 해서. 별로 좋은 성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썩 좋지 않는 성품이지만은 그로 하여금 전도의 능력을 주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멜리데 섬에 가서 추장의 아버지의 병을 고쳐줬으니 동네 사람들이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모든 병든 사람을 고쳐줬으니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겠습니까? 믿죠. 그럼 바울이 성품이 좋아서 믿었느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이 전도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면 교회의 중직을 맡으신 분들이 전도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전도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전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신대요. 면류관. 어떤 면류관이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만 바라고 이제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상급 별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면류관이요 6, 7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는요, 웃어만 줘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웃어만 줘도. 누가 우스운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깔깔깔깔 웃어만 줘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죠. 누가 우스운 얘기를 하면은 그만합시다. 요즘 시대에 안 맞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가끔씩 조금 우스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저희 아들이 그래요. 아저씨 그만하시죠. 그래. 아저씨 그만하시죠. 근데 웃어주면은요 재밌어. 고마워. 아 근데 아저씨 그만하세요. 그러면은 영 거시기 해. 전도가 뭔 줄 아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고개를 까딱까딱 응답해 주는 거, 들어주는 거, 웃어주는 게 그게 전도예요. 어떤 분이 무슨 말을 하는데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다음 주에 우리에게 새생명 축제할 테니까 나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요, 병상에서도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멜리데 섬에 갔어요. 갔을 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가서 봤더니 거기에 전도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유라굴로라는 풍랑도 주셨고요, 멜리데 섬에 가서 그 보블레아 그 아버지도 고쳤고 모든 병든 사람도 다 고쳤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 여기 3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절 3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전도하며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유명한 영성학자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여러 가지 책을 썼지만은 책 제목이 교회, 그리고 점을 딱 찍어 놓고요, 교회가 고민이라는 거예요.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가 고민도 되고 사랑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카고에서 어떤 젊은 여성이, 아마 이분이 직업이 매춘부였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젊었을 때는 돈을 벌었는데, 나이가 들고 늙고 병이 드니까 돈을 벌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활이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는 그 영성 유명한 사람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에게 찾아와서 자기 지난날의 과거들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이 필립 얀시가 속이 상한 거예요. 그냥 온통 안 좋은 얘기만 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2살 된 딸이 있다. 근데 이 2살 된 딸을 팔았대요. 어디에다가 팔았냐? 변태 성욕자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렇지 않아도 속이 상하고 그런데 필립 얀시가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힘들면은 교회를 찾아가지. 교회 왜 교회를 찾아가지 않고 그렇게 당신 어머니 맞아, 당신 부모 맞아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매춘 이 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교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 가보지 않은 줄 알아. 가봤다는 거예요. 가봤다는 거예요. 교회를 갔더니 세상에 교회만큼 차갑고 교회만큼 비정하고 교회만큼 냉정하고 교회만큼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교회만큼 사랑이 없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내가 갔더니 사람들이 눈을 흘기고 내가 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보는데 매춘부라고 가까이 와주지도 않고 내가 힘들 때 교회 안 가본 줄 아느냐고. 필립 얀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할 말이 없더래요. 할 말이.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러냐고요. 나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 나하고 능력이 비슷한 사람만 가까이 하고 똘똘 뭉쳐가지고는 몇 사람만 친해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약한 사람, 잘못한 사람,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는 병든 자가 와야 되고요, 사기당한 사람이 와야 되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냐고, 우리가 그러냐고요. 네? 사람 오면은요, 전부 다 평가하는 거예요. 누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분이 얘기하기를 교회가 제일 따뜻하고 제일 위로받고 싶고 제일 사랑이 넘치는 곳이 교회인 줄 알았더니 제일 아니더래요. 세상 밖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봤더니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내가요, 전도를 하지 못하는, 전도에 자신이 없는 것은 내가 일상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전도를 못한 거예요. 행여나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전화 와서 나 교회 좀 가고 싶은데 얘기 좀 해줄래? 그분은요,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산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당신 교회 한번 가보라고 그러면 교회 말은 안 하지만은 나에게 말해준 그 사람, 내가 당신 때문에 안 가.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돼요.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요, 위로받을 곳이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여러분들. 네?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전에 상처받은 영혼을 보듬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근데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요즘 이제 코로나라 그러는데 1, 2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니까 못 가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딱 인식이 돼 있어요. 근데 한 2년, 3년 교회 안 나오고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까?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니까 가지 말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내 영혼이요 2, 3년 쉼으로 인해서 죽어버린 거야. 죽어버린 거예요. 코로나와 관계없다고 여러분들. 출발은 코로나였지만은 이미. 근데 그들을 살려낼 방법은 뭐냐? 우리 사랑밖에 없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응? 따뜻하게 대해주고 기다리고 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릴 때 끝없이 기다려줬던 것처럼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우리 주변에 코로나19로 해서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눌러있는 분들에게 전화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전화를 안 하는 분들도 계셔요. 보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평생을 복음을 전했는데 문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주변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전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쭉 봐서 알지만은 뭐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암살단들 40명이 말이에요 숨어가지고는 막 죽이려고 그러죠. 서로 고발하려고 그러죠. 매를 맞았는데, 돌에 맞았는데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는지요 죽은 줄로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성 밖에다 던져버렸어요. 매장도 안 시켜줬어요. 근데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에 가는데 보니까 뭐 편안하게 간 게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정말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구원의 여망만 더 사라지고 온통 고난 속에서 있더니 마지막에는 뜻을 이루잖아요. 어떤 뜻입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고,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자기가 변명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뜻은 뭡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게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써서 되는 거. 여러분, 자녀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물질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한번 아파 보십시오. 오늘 일부 예배도요, 우리 젊은 집사님이 와가지고요, 평생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어깨 딱 고장 나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간호사예요. 아주 잘 나가는 분이에요. 연봉도 많습니다. 못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자녀의 학교의 문도 열리고, 아멘. 직장의 문도 열리고, 결혼의 문도 열리고,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태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살아나가면서 내가 세밀하게 거침없이 아버지 안에 준비하면 다 뜻을 이룰 것처럼 보이지만은 광풍 한번 왔더니 다 무너져 버린 걸 보게 됩니다. 주여, 다시 비옵기는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족 중에 아픈 분들 치료의 강선을 봐서 낫게 도와주시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우리 교회 원성도들이 기도함으로 해서 뛰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려고 주께서 예정하신 날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한다면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꼭 이번 주 내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